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즐거운 일 있으면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역대하 20장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 중에서 이 선한 왕도 있지만은 악한 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 앞에 19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에게 영적 종교, 영적 부흥운동, 영적 개혁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이 개혁운동까지 했던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적 개혁운동까지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했더니 지금 1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쳐들어오고, 2절에 보니까 아람 쪽에서 온다는 것은 이 지금 시리아 지방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지방, 지금 이쪽 동쪽에 있는 것이 다 아람 지방이거든요. 그쪽에서 좀 군대가 오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2절에 보면은 엔게디 있다고 그랬어요. 엔게디가 사해바다 서쪽에 한 중간쯤 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군대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수많은 군대가 거기 엔게디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이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사해바다 그쪽에는 전부 다 이 사막지대고 메마른 지역에도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엔게디는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그렇게 샘물이 있는 거죠. 거기에 숲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군대가 출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보니까 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구했다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항상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군대만 보고 지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 외부의 그 환경에 거기에 집중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는 거예요. 거기 기도 능력이, 그런 경우에는 기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도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문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군대가 들어오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백성들에게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보니까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간구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방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세상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저 뒤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모압이나 암몬 연합군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문제의 뒤에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회상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전에 그랬지요. 전에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브라함의 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 잡잡아내고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가지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외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여러분 시편 147편 한번 봐봅시다. 시편 147편 보면은 구역성경 909페이지 보니까 11절에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돌이켜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고백해요. 그가 내 몸빗장을 공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과거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몸빗장을 공고하는 것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배가 부르면 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어떠냐면은 먼저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요소박같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아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이 문제 앞에서 됩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난날에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돌이켜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쩝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고 하나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아무런 상황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난날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은혜를 볼까?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 앞에서 뭡니까? 6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원수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손아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확신이 없이 기도하느냐 하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까? 의심하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리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 앞에서는 자신감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도 이미 축적돼요. 우리가 보면은 동물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양이 앞에 지새끼를 먼저 달달달 따라하면 긴장이 축적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달달 떠는 있는 걸 봤어요. 앞에 있는 것이 들어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이미 다 이 겁을 먹고 그야말로 동물이 떠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기 호랑이가 있고 이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자도 저 호랑이도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으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문제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히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항상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히 선제를 보내잖아요. 14절에서 보니까 여기 아시엘이 선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글이 15절 끝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끝들이 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자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군대가 얼마나 큰 군대인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은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우리는 1차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투쟁과 어려움과 이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선제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괴롭고 그 다음에 갈등을 겪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나오냐면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전쟁,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안목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는 걸 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에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우리가 당장은 아픔이 있고, 우리가 당장은 괴로움이 있고, 당장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살고 죽느냐 하는 절박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선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군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도 괴로운 그런 것도 뒤에 뭐가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7절에 이제 보니까 구체적으로 새로운 안목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니까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세상에 누가 무섭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발을 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 그때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는 별볼일 없이 나의 연약함만 했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손길 하나가 결국은 큰 역사를 이뤄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무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작은 일이나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지금 여호사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잖아요.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호사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경배하고 19절 보면 찬송하는 얘기 나와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떠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미리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내가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지, 내가 하면은 내가 이겨야 찬송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리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사가 그랬는데, 요사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람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느냐? 문제만 집중하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이를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밧은 어떻게, 요사밧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사밧은 먼저 하나님과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지요.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급박한 상황, 들어온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이기게 해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 입술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혼자 힘들고 괴로운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평하냐면은 항상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뜻대로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해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당장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저 사람이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맨날 입에서 나온 소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줍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요 불공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삶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불평만 한들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살 거예요. 근데 이 나에게 지금 불공평한 이 현실, 어려운 현실, 나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모든 문제에 부딪히고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그러면 그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호소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보면은 사실 환경이 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째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랍니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행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참고하는데 왜 내가 난 안 되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나의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과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복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가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됩니까? 감상으로 받아들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한 가지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환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은 신앙의 위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많은 것을 가진 가운데서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는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하나님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하는데 왜 절기를 지키라 하느냐?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게 하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볼 때는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서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평생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절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복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